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부터 배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부터 배우라.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한다면은 거기에 정말로 삶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 하는 이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상대의 기분, 상대의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요즘 유행어인데요. 이 말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집을 산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또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미래의 행복을 쫓기보다는 작지만은 소소하지만은 아주 내 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을 찾자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으로 정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또 재물을 갖는 것을 삶의 목표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나는 지혜,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지혜. 땅에서 나는 지혜, 이 거짓 지혜입니다.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늘로부터 난 지혜, 이로부터 난 지혜는, 참 지혜는 화평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선언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일에 부름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나 또 직장 동료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 평화, 이것은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답으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정욕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성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은 강한 욕망, 또 욕심,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강하게 원하는 것, 이것이 욕망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 이것이 욕망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살인합니까?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왜 다투고 싸웁니까?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것, 자신의 욕구입니다. 욕망에는 언제나 다툼과 싸움이 따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싸워서 내가 얻으면 다행이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워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싸워도 채워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간단하지요.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지 도대체 이 야고보 선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줄 것인데 왜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투느냐? 야고보는 한숨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인데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했을 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충분할 해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어, 우리 아빠는 무엇을 말해도 들어주질 않아. 이것은 아빠를 무시하는 행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도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답을, 기도해도 안 돼,
그것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정욕을 충족하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 줍니다. 좀 다독거려가며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야고보 이 사도의 이 성격은 아주 직선적이었습니다. 섭섭한 만큼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야, 네가 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3일 금식이 아니라 일주일 금식에도, 열흘 작정 기도가 아니라 40일 아니 100일 작정 기도를 해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은 우리를 환하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소리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처음에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서로 시샘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3절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네 욕심 때문이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은 참된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한 건 막 요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형편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프면은 아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면은 하나님 나 힘듭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기의 것만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을 부리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셔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입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되어야 한다고 우긴다면은 이것이 바로 욕심이고 이런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업할 때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그만큼 많은 교육비가 들기 때문에 수입도 늘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도 실력이 처지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줄 아니까 내가 승진도 잘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도록 잘 풀려서 내 앞길이 환히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싶은 이유가 혹시라도 다른 사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 이유가 자기 잘난 것을 뽐내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라면 이것은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업 잘 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형편에서 형편껏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지금 못하는데 사업 잘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믿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에서라면 이것도 역시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지배되는 삶에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그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거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가늠하는 여자들아, 가늠하는 여인아.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가늠하는 여인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 선생은 신앙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다가 이 공동체의 형편없는 영적인 수준에 한탄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는 짓이라고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는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야고보 선생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밤도 새우고 굶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기도더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야고보가 한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고보의 직설적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 말의 의미는 여자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가늠하는 여자, 이 말은 신앙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켜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내로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당신을 우리 성도들의 남편으로, 우리를 그의 아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폭군과 신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아주 사랑이 돈독한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와 같이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이기에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늠하는 여인아 이렇게 호통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나 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배불리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예면해 버립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노라고
내가 이렇게 승진했나라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말해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입니까? 보기가 하도 닦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버리고 자만해버립니다. 야, 내가 역시 투자를 잘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떠나버립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요.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간음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 보면은 그러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어느 정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다가 이제 살만해지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적당하게 복을 달라고 그분께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는 성도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보다는 어느 날부터인가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이제는 귀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에 바빠져서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고 셀 가정 예배는 빠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무엇인가 지금 끼어들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여전히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살 때에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예면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갈 때에 얼마나 믿고 한심하겠습니까? 그럼도 미워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는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배신에도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기하셔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곁길로 갈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성령께서 시기하니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처음에는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기쁠 것 같은데요,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아무것도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로 쉽게 지치게 만들고 내 안에 평안과 내 안에 찬송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아버린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를 치십니다. 때로는 육신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업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가정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시기하고 사모하시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깨우쳐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쓰라린 아픔을 주어서라도 어리석은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리하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리하면 이 말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셔요. 여기서 이 그리하면 이 말은 조건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바로 철저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뼈아픈 회개입니다.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내 안에서 웃음을 제거하고 내 안에서 기쁨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가 빠를수록 회복도 빠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빠를수록 회복도 빠르다. 다윗은 신속한 회개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본문 1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의 자존심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라하게 회개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품위 있게 높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뼈아픈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영혼의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 다음에 기쁨이 있고 슬픔 후에는 웃음이 있고 아픔의 대가를 치르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애통을 웃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그들의 이상과 품위가 다 높아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더 품위 있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